사순절 기도회를 하면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최후의 만찬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유대인 사회에서 무교절과 유월절은 이제 하나로 뭉뚱그려서 이제 말합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 그러니까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정월 1월이라고 해요. 1월 14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무교절은 유대인의 달력 1월 15일부터 유월절 지난 그 다음 날부터 해서 7일 동안 지킨다고 해서 7일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들이 지키는 이 유월절,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념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보혈에 깊이 잠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급히 그들이 빠져나와서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제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을 넘긴다, 죽음을 넘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파사의 죽음을 넘어가게 한다, 재앙을 넘어가게 한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한 번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영원한 사망을 넘어가게 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놀라운 신비한 기독교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절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의 은혜를 받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 곧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이에요. 하나님 만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는 유기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은 유월절 그 잔치에 참여하여서 죽음을 넘기고 영생을 얻게 된 우리 모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이제 애굽을 탈출합니다. 탈출하면서 급하게 그들이 떡을 먹어야 되니까 이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무교병을 만들어서 일주일간 먹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고난의 기념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1월 14일 유월절을 지키고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때 그 고난의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지. 우리를 살려주셨지.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셨지. 바로의 칼날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지. 그 모든 역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지.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 주님의 은혜다. 고난 중에 살면서 지난날 받은 고난을 잊지 않고 고난을 기념하는 바로 그 주일이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오늘 우리가 참으로 지나온 세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역경과 시험이 있었습니까? 그런 많은 시험과 역경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금방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작게 만들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작게 만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찬송 한번 안 불러볼 수 없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다 같이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가 매일매일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역경 중에 살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의 떡을 기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의 떡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난 중에도 나를 살리시고, 역경 중에도 나를 살리시고, 환난 중에도 나를 살리시고, 병든 중에 나를 고치시고, 가난한 중에 나를 부욕해 하신, 그래서 오늘 이 고난을 기념할 수 있도록 고난의 떡을 먹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난을 기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난날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어려웠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고난을 기념하고 오히려 고난의 떡을 먹으며 다시는 그 고난이 재현되지 않도록 그 고난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함께 지난날의 고난을 씹어 먹으면서 다시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재현되지 않도록 고난의 떡을 기념해야 된다. 그들은 고난의 떡만 먹는 게 아니에요. 쓴나물도 먹습니다. 얼마나 자기들의 삶이 썼는지, 쓰다란 말은 말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내가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인생이 쓰고 쓰디쓴 소태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 그 쓰디쓴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되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마라의 쓴물에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서 쓴물을 달게 만드세요. 바로 이 나뭇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태같이 쓴 우리의 인생이 그래도 내가 소망을 갖고 오늘을 견디고 또 희망을 갖고 오늘을 견디고 또 내일을 꿈꾸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다. 십자가의 은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내일을 꿈꿀 수 없습니다. 내일의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일의 소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기대하고 내일을 꿈꾸고 내일을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허물을 짊어지셨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악을 짊어지셨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고통과 역경을 담당하시고 나의 가난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일을 꿈꾸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말 마라와 같이 쓴 나의 인생, 도저히 써서 먹을 수 없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마라와 같은 내 인생을 그래도 희망 갖게 하시고 살만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은혜 속에 살게 하신 것은 십자가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기념의 떡을 먹지, 이 고난의 기념의 떡을 먹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고난의 쓴바기를 기념 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역경이 있지만 역경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목숨이 끊어져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야 되죠. 바로 6월절 은혜는 어린 양이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죄사함은 있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천국은 있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희망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포커스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무교절에는 누룩을 다 치워야 돼요. 자기의 집안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그 삶의 지경에서 누룩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누룩을 없애야만이 무교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룩을 만들면 유교병은 커져서 부풀어진 떡이지만 이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기 때문에 순전한 떡인 거예요. 우리는 누룩 없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누룩 없는 거품 넣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가 능력이기 때문에 더할 필요 없어요. 예수에 이것저것 더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믿는 순수한 신앙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거해야 할 누룩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 그리고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우리가 치워야 할 누룩은 뭐 술을 만드는 이스트 그 누룩이 아니에요. 우리가 치워야 할 누룩은 바리새인의 교훈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치우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바리새인의 교훈으로 가득 차 있고 사두개인의 교훈으로 가득 차 있으면 순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교병의 떡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유교병이 주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이 주는 힘이다. 바로 이 무교병은 누룩 하나 넣지 않은 완벽한 순전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의 교훈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리새, 인자를 빼야 되겠죠. 바리새는 파라시라고 하는, 파라시, 히브리 말 파라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구별한다 또는 분리한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우린 다르다. 너희들과 다르다. 옛날에 어떤 분이 압구정동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도 압구정동 가까운 데 사시는데 압구정동 사람들은 먹는 것도 다르고 입는 것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다고 그래서 그래서 사람 엄청 무시하더라고요. 압구정동 사람들은 다 다르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상 갖고 있어요. 우린 다르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냐고. 난 다르다. 저 세리와 저 창기들과는 나는 다르다. 그래서 나는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저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주지 않으시면 세리에 불과하고 창기에 불과한 죄인들이에요. 우린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달라지는 것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심을 얻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린 똑같은 죄인이에요.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야말로 악독한 죄인들이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왜 그러냐?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느냐?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는 자기 자랑을 많이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많은 스펙을 갖고 싶어 하죠. 근데 정말 그 모든 스펙이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오직 바라시는 것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을 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을 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아멘을 크게 할 줄 알고 2번 해봤어. 믿을 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믿으면 달라져요. 그것도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렇다고 쳐주고 이런 말 있죠? 그래, 그렇다고 치고. 그죠? 있어요, 없어요? 자꾸 막 우기면 그렇다고 치고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라 칭다, 그렇다 친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라 친다 이 말. 내가 의인이 된 거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심을 입은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 교리에서는 칭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심을 얻을 때에 드디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깔보는 가운데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적인, 그래서 자기는 특별한 사람으로 구별하는 바리새적인 삶이 우리에게서 없어져야 된다.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럴 만한, 저부터도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되고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가진 게 있고 내놓을 게 있어야 난 다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도끼인 객끼이고 도토리 키재기고 사는 것도 다 거기서 거기고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근데 엄청난 교회 가보면 다르죠. 권력도 다르고 사람 살아가는 사이즈도 다르고 다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르다고 하는 그 사이즈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으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사이즈는 모두가 같습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원초적인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달라지는 것은 내가 저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를 구별하는 우월감이 아니라 내가 믿을 때에 주님이 나를 달라진다고 치시는 것이다. 그것을 칭의라고 한다. 아멘. 그 다음에 사두개인 교훈, 사두개, 사티킴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의롭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도덕주의자들입니다. 착해야 부자가 되고 아주 열심히 그냥 착하게 살아야 그래서 우리 말이 있잖아요. 우리 유교 사상을 갖고 우리나라에 속담이 있어요.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유교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긴다. 요즘 아주 미스 몬테 그런 그 연속곡이 하나 출발했어요. 하나. 그게 왜 그 작가가 그 연속곡을 만들었느냐, 목적을 나는 항상 왜 만들었는지 그걸 보거든.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이걸 만들었는지. 작가가 세상에 한 나쁜 사람이 많아서 그 나쁜 사람들을 응징하는 것을 이 연속곡으로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게 하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 많은지. 물론 사람들이 세상이 보는 이런 선한 기준, 의의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이 삶의 어떤 그 의를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막 개차반을 살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살 때 너무 이상하게 살면 안 되죠. 소금과 빛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근데 오늘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마음에서 그런 거 갖고 있느냐? 그들은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이 땅에 세상만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삶을 살자는 그런 의도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의 교훈은 내세가 없고 현세만 있는 것이고 부활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내세도 있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두개인들은 내세도 없고 부활도 없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내세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권력의 부에 그리고 마음이 다 쏠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거에만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60살이 넘은 그때부터는 정리를 하나씩 하며 살아야 돼요. 너무 많이 갖고 있다가 다 어떡할 겁니까? 죽고 나면. 저는 그게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 너무 감사해요. 내가 딱 죽으면 김 목사 내 서재 가져. 가질 거 줄 게 있어야지. 이거밖에 없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돈에 그냥 너무 집중해 살다 보면 신앙이 자꾸 파괴되기 시작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내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것은 70, 80, 100년 간단히 잠깐 살다 가는 인생이지만 이 땅 떠나고 나면 영원하게 사는 겁니다. 영원히 죽든지 영원히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자고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숨질 때라도 찬송하며 주님께 가기를 소원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가려고 하지 마시오. 꼭 기도해. 9988234. 우리 친구가 저번엔 자다가 이렇게 얼른 갔으면 좋겠대. 뭔 그 서운한 소리를 해. 내가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9988234. 이틀 동안 정리하고 3일날 임종예배 드리고 천국 가야. 그렇지 않아요? 이틀 동안 할 말 좀 하고 애들한테도 뭐 우리 할아버지 마냥 유언 이렇게 딱 하고, 응? 딱 3일 되는 날 임종예배 드리면서 천국 착 하면 얼마나 멋있게 살다 가는 거예요. 별로 아멘 안 죽고 싶은가 보지? 영원히 살기 이 땅에서 그러면 그렇게 가기를 소원하세요. 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숨질 때라도 찬송하면서, 내 숨질 때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세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조심해라. 현실주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조심해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열심히는 살아야 되겠지만 세상에 미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미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큰 계명,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목적으로 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며 덕을 쌓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 우리 안에 지금 어떤 누룩이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바리새적인 누룩이 있습니까? 치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없다. 내가 이 땅에서 마음껏 먹고 즐기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사두개인적인 누룩이 있습니까? 치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한 발짝 더 갔구나. 또 하룻밤 자고 나면 내가 하루 더 빨리 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됐구나. 이거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땅에 살면서도 늘 하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내세관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누룩이 우리에게서 치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여기 나를 파는 자가 있다. 이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월절 잔치에 앉아서 그 만찬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막 제자들 마음이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 혹시 나보고 그러는 거 아닌가?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내가 약간 어떤 때 찌르면 나보고 그러는 거 아니? 이럴 때 있죠? 그리고 없으면 양심이 아주 안 살아 죽었다는 증거고, 찔리면 살았다는 증거고, 찔려 안 찔려? 솔직히 말해봐 그냥. 그럴 때 감사해야 돼요. 찌른다고 성질내면 안 돼. 내가 살긴 살았네 이 말 듣고 찔리는 거 보니까 이래야 되는 거예요. 다 찔리는 거예요. 12제자가 혼자만 찔린 게 아니야. 12제자 다 찔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내가 그랬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아니니까. 그때 가룟 유다가 물어봅니다. 이 근심도 안 해. 이 딴 제자들은 근심했어요. 이 근심한다고 하는 말은 슬픔 속에 자기를 집어 던진다는 말이거든. 저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하면 이름을 붙여봤어요. 거룩한 근심. 거룩한 근심. 다 같이 말씀을 듣고 콱콱 찔리는 거는 거룩한 근심이 크다는 뜻이고, 조금 찔리는 것은 거룩한 근심이 조금 있다는 것이다. 거룩한 근심이 클수록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막 근심하면서 거룩한 근심 속에 빠져 묻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도 물어봐야지. 다 물어보는데 자기만 안 물어볼 수 없잖아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럽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
소속감을 갖고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나의 소유,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이 말 아도나이.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가룟 유다는 뭐라고 하면 라비어, 나는 아니지요? 이것은 대부분 선생님, 나는 아니지 이 말입니다. 굉장한 거리감을 두고 물어본 겁니다. 그 당시 가룟 유다의 발뒤꿈치는 반짝 들려져 있습니다. 언제나 나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 스탠바이 되어 있는 딱 발꿈치를 들고 서서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뭐 가룟 유다한테 뭐 짜장면 한 그릇 얻어 잡술 것도 아니고 아쉬울 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가 말했다. 솔직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난 주님 이래서 마음에 들어요. 네가 말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깨닫지를 못해. 통곡하고 울어야 되는데 그냥 나가서 은삼십에 예수님을 파는 제자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전제 의식 속에 들어야 돼요. 나는 주님의 소유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바로 주님께서 지체와 같은 나에게 그 지체를 고치기 위해서 지금 나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름이 난 상처를 고치려면 어떻습니까? 소독약만 뻗어 아파서 막 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고침받을 때 통증이 없이는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근심이 나를 찌를 때, 거룩한 근심이 나를 탄식하게 할 때에 그 통해를 통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되고 치유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거룩한 근심이 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먼저 떡을 떼어 주시죠.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축복하셨다. 오늘 헬라말로 율루게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지? 좋게 말했다. 이 떡을 좋게 하나님께 말한 거예요. 좋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의 떡은 좋은 떡이다, 나쁜 떡이다? 좋은 떡이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야, 내가 지금 좋은 떡을 먹는다, 이러고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우적우적 씹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좋은 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떡이니까, 이 떡은 좋은 떡이다. 장 목사님이 떡 줄 때, 뭐 당분간은 이제 뭐 코로나 없어지기 전까지 그렇게 우리 성찬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주님의 몸입니다 하고 줄 때만, 아멘, 내가 좋은 떡을 먹는 우리 받으세요. 응? 좋은 떡을 먹는 거야. 좋은 떡. 좋은 떡이다. 바로 이 좋은 떡, 주님이 이 떡을 가지고 축복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떡을 먹을 때 이 떡을 먹는 자가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떡을 먹는 사람은 바로 생명의 양식을 먹은 사람들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피폐해지는 거예요. 원래 매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제 칼빈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안 들으면 교인들이 무식해져서 죄를 짓는다고 설교하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이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 떡을 받을 때마다, 아, 주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구나. 영적인 힘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 떡이에요. 그래서 이 떡을 기념할 때마다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아, 난 하나님 자식이다.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죄를 이길 수 있어. 세상을 이길 수 있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베푸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주고 싶어서, 발광이 났잖아. 내가 막 완달이 났잖아. 성찬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래도 받아야 돼, 그 떡을. 성찬을 먹을 때마다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에. 바로 이 떡을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어주셨다.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떡을 지금은 나눠 먹지만
예수님은 떡을 떼서 주신 거예요. 이 떡을 떼어줬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당신의 살을 친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떡은 주님의 살로 기념하며 먹는 거예요. 주님의 살이 되었다는 건 아니고 화채소를 믿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살을 기념하면서 이 떡은 주님의 살이야. 주님의 살이 나의 모든 빈 곳을 채우실 거야. 나를 부요하게 하실 거야. 나를 풍성하게 하실 거야. 나에게 힘을 주실 거야. 나에게 능력을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성찬을 감사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떡, 하나님 주시는 그 떡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떡을 받아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령어예요. 명령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성찬은 세례를 받은 모든 이들은 받아 먹는 것이 명령입니다. 성찬을 거부하는 사람은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은 성찬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큰 죄를 지어서 꺼리낌할 때는 한 번은 성찬을 사양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일주일 내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찬을 받으셔야 돼요. 성찬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살이며 곧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찬을 한 날은 원래 설교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을 것이냐? 야고보서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를 구원할 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온유하다,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아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마치 사람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완고한 생각을 버리셔야 돼. 강팍하고 완악한 생각을 버리셔야 돼.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언제나 마음을 따뜻하게 비우고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나이다 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온유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거만하고 도도하게 여러분이 성경을 여러분 멋대로 내가 복음으로 해석해서 저건 그 뜻이 아닌데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듣는 것이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정 안 읽을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어. 조리개 달고 있다. 다음에 이제 부담 안 될 때 들으면 돼. 부담이 될 때는 좀 잠깐 옆에 이렇게 그냥 약간 일단 정지, 일단 보류해놓고 이제 마음이 이제 풀리고 은혜가 될 땐 잘 들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유연성을 저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유연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들어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날마다 교회 강단에서 선포됩니다. 이 강도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아라. 지금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받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말씀이 능동적으로 움직일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런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제 밤에 막 어제 기도를 했어. 힘들게. 하나님 막 힘들어요. 막 맨날 하나님한테 요새는 하나님이 협박하냐고 바빠요. 힘들다라고 막 죽겠다라고 막 난리야 내가. 하나님 힘들다고 어제 했더니 내 마음에 아주 조용한 음성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너에게 준 이 하루의 일상을 감사할 수 없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숨 쉬는 것도 물 먹는 것도 다 감사. 그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금을 감사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겠습니다라고 잤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사소한 일상을 감사하자. 감사하자. 언제 어느 때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을 감사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기도 좀 해서 응답 좀 받아달래. 나한테. 목사님, 기도해서 응답 좀 받아. 하나님 음성 좀 들어달래. 아니 내가 하나님 음성을 그렇게 들을 정도고 맨날 들으면 내가 뭐 이러고 땅바닥에 앉아 있겠어. 저 구름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신선 마냥 앉아가지고 세상 사람 다 와서 기도받으라고 내가 그러고 지금 아마 그러고 있을란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뭐 이렇게 나는 뭐 내가 들으려고 한다고 듣고 싶어도 안 돼. 어떤 데는 하나님 꿈에서도 듣게 해주세요. 꿈이라도 꾸게 해주세요. 별짓 다 해도 안 주는데 어떻게 들려? 그건 내가 거짓말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진짜 뭐 상상치도 않은 시간에 어느 때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실 때가 있겠지만 그게 쉽게 안 들려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응답은 이미 다 받았는데 뭘 응답을 나보고 또 받으라고 그래? 그랬더니 응답이 어디 있어요? 성경 있잖아. 성경. 다 같이 성경은 응답이다. 믿으시면 성경은 뭐다? 응답이다. 다시 믿으시면 성경이 응답이다. 하나님 말씀이 응답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거 말고 막 예언기도 같은 거 받고 싶대. 나 그건 예언하는 사람한테 가야지. 나는 예언을 안 해. 그랬어요. 나한테 그런 거 묻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강도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것은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일해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한계가 분명한 나는 항상 내 한계 안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능력이 무궁무진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의 한계를 떠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정말 무궁무진한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일입니까? 이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장 18절 20절에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와 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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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 아멘, 예, 아멘, 예, 아멘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확 받으시는 거예요. 언제 그 장목사님이 설교했지. 아멘 하면 하나님이 입에다 막 복을 넣어준다고.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 여러분이 안 하면 아멘 하시고 내가 이걸 시키겠어. 자동으로 그냥 노토로 나와야 돼. 아멘이 그냥 막 나와야 되는데 믿어요? 그래야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은. 믿으면 아멘 하시고 그래야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은. 이거 하면 이거는 수동이야, 수동 아멘 하면 안 돼. 자동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떨어질 때마다 아멘. 오, 얼마나 바벨론 포로에 들어와서 새 성전을 다시 증축할 때는 그들은 아멘을 2번씩 했어요. 아멘, 아멘. 그것을 찬송가는 확장시켜서 아멘 7번, 아멘 7번 이 찬송도 만들었죠. 아멘을 2번씩 막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으면 아멘을 몇 번? 아멘 7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 맞아요, 예 그래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옳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라.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살은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강도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찬 의례를 통해서 주시는 그 떡은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이고,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은 주님의 살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또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이 피를 나눠주십니다. 바로 이 잔을 닫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제 이 헬라 말인데 이 말은 표적을 빗나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에서 빗나간 삶을 사는 것이 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법을 주셨어요? 오직 죄에서 벗어나는 법을 주셨습니다.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네가 거짓말을 안 하고 착하게, 물론 이건 도덕적인 정말 그게 기본이고 정말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믿으라는 과제를 우리에게 내주신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행위예요. 죄는 무엇이냐? 믿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의도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뭐 돈 많이 내고,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많이 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 부자도 아닌데. 우리가 돈을 얼마나 헌금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갖고 하나님을, 헌금 갖고 하나님을 째째하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의도는 오직 믿음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근데 우리가 믿음에서 탈락되면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신앙은 죄다. 다 같이 불신앙은 죄다. 믿지 않는 건 죄다. 믿지 않는 것은 죄다. 이것이 빗나간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셔야 돼. 교회 나오면 예수 믿으셔야지. 그래야 교인인 거지. 교회 다닌다고 교인인가? 교회 다닌다고 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교인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야 돼요. 한국 교회는요,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인 숫자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주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지.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의도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죄인데, 그것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벗어나는 건 죄다. 믿지 않는 건 죄다. 자,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이게 모든 사람이라고 안 해요. 예수님은 만인 구원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택한 자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곧 하나님이 택한 사람,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택한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바로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사한다. 아페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보낸다, 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가게 한다. 우리에게서 죄를 보낸다, 죄를 가게 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아사셀 염소와 같은 분이에요. 유대인들 중에는 아사셀 염소를 택해서 백성들의 죄를 다 거기다 뒤집어 씌워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대제사장이 산에 올라가서 광야로 나가는 이 순념소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순념소가 이제 사라져서 없어져요. 그러면 뭐라고 선포하느냐?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졌습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사셀이 되셔서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목숨이 사라지신 분이에요. 죽으셨어요. 완전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 죄도 함께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사실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살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귀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죄일에 광야로 나가는, 죽으러 가는 순념소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죄사하기 위하여 이제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골고다 산에서 자기를 버리셨다. 바로 우리의 죄를 버리셨다. 바로 자기의 목숨을 내보내셨다. 그 영혼을 내보내셨다. 우리의 죄를 내보내셨다. 아사셀 염소이신 이 예수님을 이 사순절 기간에 만나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죄가 아멘 크게 해주면서 다 나가야 돼. 다 나가야 돼. 다 내보내줘야 돼.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만 있고, 찬양도 있더만 내 안에 예수만 있고, 뭐 그런 찬양이 있더만. 나는 어려운 찬양 못 불러. 햇바닥이 안 돌아가서. 내가 부르는 가시거를 쓰신 예수 이런 건 잘 부르는데 막 햇바닥 안 돌아가는 건 그래서 혐의하고 꼭 같이 불러야 돼.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아사셀 염소이신 주님이 골고다로 다 가져가셨다. 그리고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내보내시고 사라지게 하셨다. 주님의 목숨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죄도 사라지고, 주님의 목숨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사라지고, 주님께서 곧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파는 그 무덤에 장사에 다니는 순간 우리의 죄도 함께 묻힌 것이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은혜 감사하죠? 이런 은혜에 집중해 사셔야 돼요. 이런 은혜에 집중해 사셔야 돼요. 바로 이 피는 언약의 피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히브리 9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과거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서 그 모든 지성물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그 피가 필요 없어졌어. 짐승의 피가 필요 없어. 오직 예수의 피만 우리의 죄를 사는 겁니다. 히브리 10장 4절에 말씀하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때마다, 그럴 때마다 피를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소나 염소의 피는 그 죄를 능히 없지 못하기 때문에. 히브리 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당신의 피로 십자가에 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죄를 영원하게 한 번에 이루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죄인입니까? 내일도 죄인이 아니고 모레도 죄인이 아니고 영원한 날까지 죄인이 아닙니까? 죄사함 받았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죄사하셨는데 또 대답 못하잖아요. 이렇게 단번에 죄사하셨다는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과거부터 미래까지, 아멘. 크게 좀 해주시고 완벽하게 우린 죄인이 아니야. 자범죄는 짓지. 그럴 땐 자범죄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 손발, 목욕한 사람은 손발 씻어야 되듯이 자범죄는 매일매일 하나님 잘못했어요, 안 그렇게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저 가는, 그게 성화의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닮아져 가는 거, 점점 주님을 닮아져 가는 거, 이런 성화의 단계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대속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단 한 번에 단 이래만 있는 것입니다. 두 번도 기회가 없어요. 딱 한 번의 기회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그 골고다에서 죽으신 예수, 그 예수만 여러분 믿으셔야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맨날 죽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한 거예요.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느냐? 히브리 6장 4절 6절에 보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아담의 후예로 돌아간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리라. 예수 한 번 믿으시면 죽는 날까지 믿으셔야지, 믿다 말다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 오신 날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켜지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간직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에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누룩을 갖고 있습니까? 바리새적인 누룩을 갖고 있습니까? 치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내 안에 사두개적인 누룩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매몰돼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 수 있는, 내세를 꿈꾸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몸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셔요.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아사셀 염소이신 예수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도대로 믿음이 없었던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오직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일평생 동안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지키고 믿음 지켜 천국 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